원래 우리 교회 표어인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한다 2탄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기도의 본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시면서도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요,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네,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형식을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 이전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한 중앙 15장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방법을 거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믿음으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하루에 몇 분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요? 성경에 포도나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시편 8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그러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열심히 성경을 율법을 암송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짜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완전하고 참된 본질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너희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참된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참된 포도나무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룬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바로 여기에 뭘까요? 거하다, 거하라, 거하리라. 이 요한복음에만 40회 이상 나옵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헬라어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냥 번역된 성경에는 그냥 거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거하다의 뜻은요, 계속 머물다,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 친밀하게 살아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끔 생각날 때 내게 오라,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속 거해라, 내 안에 계속 거해라. 이것은요, 삶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을 잃습니다.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열매는 더 이상 맺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요, 예수님에게서만 공급되어집니다. 기도는 바로 그 생명의 공급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관계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예.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마치 의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 못했다, 기도 얼마 하지 못했다, 몇 분밖에 못했다. 예. 물론 규칙적인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대화하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싶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대상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 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좋은 겁니다. 예. 다윗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예요. 다윗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장 깊은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 어렵고 쫓겨다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다윗에게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만 드리는 외침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께 감사하는 거, 내가 운전해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의식하는 거, 내가 식사하면서도 감사하는 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거, 잠들기 전에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시간을 정해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관심이 많죠.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그 길이나 어떤 표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어디 거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가 말씀을 읽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거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말씀보다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차지합니다. 성경은 읽지만 세상의 뉴스가 더 오래 남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사람들의 말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이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생각을 다스려야 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요, 결국은 어떤 기도가 되는가 하면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저 내 요구,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만 하나님께 쏟아놓게 되는 거죠. 반면에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성경 지식은 늘어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마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왜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막 필요한 것만 기도해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오늘 필요한 것부터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수록 기도는 점점 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지치기는요,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가지치기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포도나무는 그냥 두면 아주 가지가 그냥 무성해지죠. 그러나 가지가 많다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굳이 포도나무 농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오이를 심고 토마토를 심었을 때를 보세요. 그냥 놔두면 가지가 막 무성해집니다. 가지치기 안 하면 무성해져요.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는 게 아니고 열매가 작아지는 거죠. 오래 영양분이 분산되어서 열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깝지만 가지를 잘라냅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해되지 않을 일들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그렇게 묻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나무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지 않습니다. 더 좋은 열매를 위해 자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교만을 잘라내고 욕심을 잘라내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잘라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더 닮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입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쉽게 내 욕심을 따라갑니다. 말씀은 많이 읽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머리에서만 머물 뿐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머물도록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하시죠. 6절 3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2절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많이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열매를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열매를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열매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열매는 내가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린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착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충성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가지는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포도송이를 갖다 붙이지도 않아요. 줄기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열심만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열심이 아니라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막 즐거워지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라 그러면요, 억지로 그냥 콧개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쁨으로 나오게 되고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게 되고요,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섬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하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안에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면요, 기도와 말씀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이게 거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막 더운 여름에 뭘 봉사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부담스럽고, 그리고 한마디로 좀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품의 열매예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막 억지로 흉내낸다고 생기지 않아요. 주님 안에 오래 거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성품의 열매예요. 예전에는 막 쉽게 화를 냈던 사람이 이제 오래 참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용서하게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격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말이 달라져요. 직장에서 정직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도 우리의 삶을 먼저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만 지키는 데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가족에게로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직장 동료에게 흘려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그리고 새 가족들을 막 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8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배웠고요. 오늘 15장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결국 두 본문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은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뜨거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막 뜨거운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기도가 없다면 곧 지치고 마는 겁니다. 기도와 삶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뜨거워서 뜨거워진다든지 수련회 가가지고 막 뜨거워진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루의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깊은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릎을 꿇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응답하며 날마다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하반기에는 기도를 해야 할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호흡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운전할 때, 식사할 때, 걸어갈 때도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하반기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